어, 오늘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요. 올 한 해 동안 계속 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6번째 시간. 제목은 회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회개, 은혜로 나아가는 길.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필요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아래쪽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 것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빌려 입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육체까지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생명 그 자체도 내 것이 아니죠. 생명 그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그 밑에 있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말이요, 사람이라는 말이 이 흙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흙. 그리고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사실은 그 먼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먼지라는 말은요, 이렇게 바람이 훅 불면 이렇게 흐트러져 버리는, 아무 형태도 없이 아무런 이렇게 조합도 없이 그저 외부적인 어떤 요인만 생겨버리면 이렇게 싹 흩어져서 아무 형태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이 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태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그 먼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된 거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할 수도 없는 그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원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말은요,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 선물이에요. 근데 여기 조건이 있죠. 어떤 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은혜를 얻고자 하는 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기가. 나는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은혜가 잘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은혜가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은혜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든요.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저렇게 자격을 갖췄으니까 저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넘치도록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려고 내 자격을 갖추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먼지 덩어리, 먼지 이렇게 뭉쳐놓은 먼지 덩어리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 원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이 호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서 우리는 이 언제나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냥 그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장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린다거나 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우리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내가 어떤 당한 그와 같은 그 상황, 내가 어떤 병을 얻거나 내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와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자체가 우리는 싫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상황, 이 환경, 이 여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내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분이 무슨 뜻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예상치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같은 상황, 어려움, 때로는 어떤 그 물질적인 궁핍함,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가 하는 이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의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 결과까지 다 우리가 겪게 되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이와 같이 만들어 주셨군요 하는 이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려움, 내가 원치 않은 그 상황,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년 전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같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다녀온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나도에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 그 릴리 부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잠깐 동안 시간을 보내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릴리 부족은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적도 부근에 사시는 분들로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사는 자그마한 부락입니다. 자그마한 부락인데 그 부락에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을 지켜봤는데, 그 마을에 가장 대표격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추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있는데 아마 저랑 나이가 비슷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고, 또 그분의 말이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장 큰 집에 살았고, 근데 그 집이 저희 집보다 훨씬 큽니다. 2층으로 되어서 굉장히 큰 집이고, 그런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 갔는데, 그날 마침 그 합동 결혼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40쌍이나 되는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주일날, 주님께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했고, 또 다른 분들도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거기에 그 릴리 부족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그 릴리 부족 거기에서 그 이장님이 아무리 거기에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거기서 가장 큰 집에서 살고 있어도 저보고 거기서 살라 그러면 거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제가 살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네. 거기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고 그렇게 별로 이렇게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릴리 부족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그 분과 저를 비교해 보면 제가 훨씬 많이 가졌더라고요. 훨씬 많이 가졌더라고요. 저보고 거기 있으라고 하면 저희 거기 있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 나라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그 릴리 부족에 가서 그분들하고 만났을 땐 내 삶이 꽤 만족한 삶이라는 것이었어요. 꽤 풍족한 삶이었고 여유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제가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가 좀 그 릴리 부족에 갈 때 제가 뭐가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한국에서 다른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만족감이 없었는데 그 릴리 부족에 갔을 때 제가 그렇게 만족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내 환경이나 여건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바뀐 게 아니라 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기준이 한국에서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나보다 더 풍족하고 크고 더 풍성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저의 기준이라면 그곳에 가니까 저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니까 제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중이구나. 그 풍성한 은혜를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 그 기준이 한국에서는 그것이 부족한 기준이 될 거고 그 인도네시아 그 릴리 부족에 갔을 때는 제가 이미 풍족한 그 같은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져서 그것이 내가 경험하는 게 달라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기준이 달라진 것이죠. 제가 이와 같이 말씀드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은혜가 과연 부족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준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나는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더 많고 더 크고 더 풍성한 그 어떤 삶을 살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차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한다고 하는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계속해서 이 몸을 비유로 드리는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눈과 손과 발이 있어야 우리의 몸을 다 이루지 않습니까? 각각 다 다른 지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몸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눈과 손이 똑같아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까? 달라야 합니다.
같을 수가 없지요. 달라야 다른 기능을 하는 것이고, 다른 기능을 해야 완전한 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대우가 달라야 합니다. 눈에 티 하나가 들어가면요,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그 티를 빼내고, 막 식염수 붓고 난리를 쳐서 그걸 빼내야 합니다. 근데 손에 와서 먼지가 붙든, 뭐 흙을 내가 만지든, 그거 뭐 상관하지 않습니다. 털어내면 됩니다. 물로 씻었고 비누로 한번 씻으면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대우가 다른 거예요. 왜? 역할이 다르고 지자가 다른 역할을 하니까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차별이 아니죠. 서로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진짜 차별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차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이와 같이 다른 우리가 그 존재로 다른 역할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른 것을 무시하고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차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제가 달란트의 비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같은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서로 그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이 다릅니다. 근데 그 세 종에게 똑같은 결과를 요구한다면 그것이 차별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도 5달란트 남겨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차별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조건 하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요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긴 그 종에게 그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그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똑같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똑같이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남겼는데요, 이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결과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조건도 달랐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셨던 것이죠. 일단 하나님은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셨으면 그에게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적게 맡기셨으면요, 적은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걸 맡기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걸 맡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판단에 따라서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릴리 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릴리 부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거기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와요. 온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나옵니다.
주일날 땡땡땡 정을 치면 아이들이 수십 명이 모여들고 주일학교가 또 땡땡땡 치면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하나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 릴리 부족의 그 이정님을 제가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훨씬 여기가 더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왜 거기에서 저보다 더 그런 우리가 볼 때 더 안 좋은 열악한 환경에 그분 거기에서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거기에 그 자리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 릴리부족의 그 이장님은 그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보고 거기에 가서 그 릴리부족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그분처럼 제가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자기의 그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정확한 내막은 다 몰라도 제가 하룻밤 거기서 자고 그들하고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좀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와 교제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부족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분은 그곳에서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거기에 그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지금 이 수지에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신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종종 제 아내에 대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받아서 30년이 넘도록 함께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 제 아내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한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다 감내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 아내가 아니면 저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제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저를 감당하고 저를 도와주고 저를 세워주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 나에게 맡기신 그 환경, 그곳에서 내가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 사람들처럼 아주 그냥 많은 재산과 또 많은 또 능력과 또 아주 굉장히 명석한 이 지혜를 가지고 그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다 해도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이 정도의 지혜와 이 정도의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이 저에게 딱 맞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이죠.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릴리 부족의 그 이장님과 제가 이게 그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더 많은 상을 받을지 그 릴리 부족의 그 이장님이 더 많은 상을 받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주권이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더 많은 상을 받을지 그건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가 정확히 이루어 드렸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미 베푸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주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내 그 배우자와 내 가족, 내 자녀들과 또 내 이웃들과 내 성도들을 그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을 하도록 내가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우리 형제자님들이 정말 그 같은 일을 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는 말씀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 섬기는 일을 저는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성도들과 또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을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도와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 내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때로는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접하는 일, 손대접하는 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청소를 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우리가 그 헌금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그와 같은 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일은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고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덩어리였기 때문에 먼지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먼지덩어리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를 살도록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헌신, 사랑, 예배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 자격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근데 그렇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헌금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드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액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것은 거기에는 조금의 실수도 조금의 오차도 없는 것이죠. 완벽하게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환경에 놓으셨을 때 내가 그 환경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본문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탕자의 비유를 정해 놓았습니다. 다른 설명하다가 이걸 다 놓쳐버렸네요. 이 탕자의 비유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그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게 참 괘씸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 재산을 각각 형과 이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자기에게 온 이 유산을 다 정리해서 돈으로 바꿔다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돈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살아야 하는데 살 수가 없으니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깃들여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돼지나 쳐라 하고 돼지를 치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죽는 일보다 더 못할 일입니다.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도 않는데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모독된 일이었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먹고 살려니까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엄 열매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조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자기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자기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자 그는 자기가 먹는 것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는 그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보니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종종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 죄를 자백하는 것, 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까? 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죄인이란 아무 능력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이란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그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바랄 뿐이지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지. 하나님 당연하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원래의 자리가 어디죠? 예, 흙입니다. 먼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그 숨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원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든 하나님께서 저걸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 우리가 그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내가 나의 그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집, 내 직장, 내 건강, 내 모습, 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그저 먼지뿐이니까요. 그저 먼지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어주시고 나에게 그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다른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회개의 자리에 그가 있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가 아버지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18절과 19절. 이 아들이 이와 같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가 자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지금 그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아들이 되든 품꾼이 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저를 아들로 받아주든 품꾼으로 받아주든 다 은혜고 감사할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바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내가 너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이 구원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들처럼, 이 탕자처럼 우리의 굶주림조차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내가 지금 놓여있는, 내가 만들어진 그릇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 같은 곳인데,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있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전체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할, 영원히 살아갈,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집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그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것만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신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곳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상,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완전한 이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떤 상, 그 어떤 삶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한 게 뭐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저는 부끄럽습니다. 저를 그냥 그저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맡기신 거예요. 이 환경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이만큼을 맡겨주마.
내가 너 맡긴 이것을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장사하지 않으렴 하고 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 내가 회개하는 것, 그것은 나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전자제품 쓰다 보면요, 전자제품 좀 이상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아주 원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리셋 버튼,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가 그 모든 걸 다 써놨어도 그거 리셋 버튼 누르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엉망울이 되었어도 리셋 버튼 누르면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그걸 다 감사로 받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